올해가 그 용의 해라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동양의 용은 이렇게 뭐 구렁이 뭐 아니면 뱀 비슷하게 기드합니다. 그죠? 다리가 되게 짧죠. 이렇게 그리고 입에 이렇게 뭘 물고 있고 또 머리에는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얼굴에 나 있어서 뭐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기드만 그런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서양의 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서양의 용은 날개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공룡처럼 생겼어요. 네. 동양의 용이 약간 길한 짐승처럼 여겨진다면 서양의 용은 이렇게 마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사들이 가서 싸워서 이기고 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용이 같은 용이라고 해도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 각 나라,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가 하는 이 세계관에 대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세상이 생겨났지, 뭐 뻥 하고 터졌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매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신자는요 길 가다가 넘어져도 그냥 아이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작은 일이 하나 생겨도 거기에는 다 무슨 뜻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들을 계기를 삼아서 작은 일을 계기로 삼아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뭐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시대죠. 그래서 음악이든 책이든 그 원래 만든 사람들이 의도한 바는 별 관심이 없어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화가는 산을 그렸는데 보는 사람이 이거는 항아리 같은데 그럼 그냥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음악 노래 가사를 썼는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아주 유명한 노래 가사를 쓸 때 사실은 되게 우울하고 침울한 마음으로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들었냐면 그 가사를 딱 들으면서 이건 사랑 노래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막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곡을 만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나는 되게 우울한 마음으로 노래를 썼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왜 다 이걸 사랑 노래로 듣는 거지? 바보 같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듣는 사람 마음이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좀 경계해야 돼요. 만약에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세상이 돌아간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도 그렇게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이거는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믿어버리는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 섭리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이 세계 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인데 인간이 죄를 범했다 이것이 성경의 진술이에요. 죄를 범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죄를 졌다는 건 무엇인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만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거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은 그것 이상의 문제가 생겨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그래서 안 보여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안 느껴지는 거고 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채는 것이 곧 죄이기도 하면서 죄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연속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들을 못 봐서 문제가 되고 또 못 보니까 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사니까 또 못 보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는 얘기가 나요.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려고 애를 쓰는데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다닌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피해 다녀요. 올바른 것에서 피해 다녀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다른 관계들도 다 멀어지고 어두워져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까이로 가야 내 주변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빛에서부터 멀어졌으니 하나님하고만 멀어진 게 아니에요. 내 주변도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죄가 나오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가 나와요. 형제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고 또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불효가 일어나고 남녀가 원수가 되고 그죠? 가정이 파괴되고 정욕에 휩싸여 음란함으로 살아가고 결국에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벌이고 이게 관계의 파괴, 죄의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관계가 깨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명절날 이렇게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만나서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주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옛날 같았으면은 야 너는 요즘 뭐 하고 사냐, 뭐 돈은 잘 버냐, 뭐 회사는 다니냐, 학교는 다니냐, 뭐 여자는 만나거나 뭐 남자친구는 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얘기 옛날엔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벌금을 물어야 된대요. 잔소리 메뉴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너 결혼은 언제 하냐 그러면 50만 원 딱 써 있어요. 50만 원을 내야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농담 삼아 누가 만들었는데 그게 보여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내 자식이라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죠? 나하고 가까운 사이인데도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기가 정말 좀 어려워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죄가 사람 사이의 관계만 깨트린 게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 인간과 자연 세계 간의 관계도 깨져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 땅을 다스리는 자, 관리자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아니라 파괴자가 된 거죠. 보존해야 되는 사명은 잃고 다 그냥 더럽히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이 명절에 이렇게 뭐 우리나라만 명절 세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음력설을 중국 같은 곳에서 세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고향 가는데 너무 힘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폭설도 내리고 또 어떤 나라는 막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지진도 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땅을 보존해야 되는 사명을 잃었고 파괴하고 더럽히고 자연은 이에 인간의 다스림에 순응하지 않는 거죠. 인간을 배척하고 질병과 자연재해를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진 거죠.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계예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까지만 말하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얘기를 하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물론 뭐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거, 그죠?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되게 포괄적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우리를 딱 골라내셔서 딴 데로 옮기시고 이 세상을 그냥 이거 이번 판은 별로 안 좋았어. 꽝이야 하면서 탁 덮어버리시거나 다 없애버리시거나 다 태워버리시거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개인 인간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인 아주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면 앞쪽에서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많이 얘기하지만 세상에서의 구원의 길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잘 타협을 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문제를 좀 없애보자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과학기술 같은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로봇을 만들고 AI도 만들고 우주도 개발하고 그러면은 다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죄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핵무기를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AI를 만든다고 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아요. 그럼 만약에 세상 사람들도 죄의 문제라는 걸 인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는 않아요. 죄의 문제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걸 알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사과도 하고 뭐 보상도 하고 회복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정할 수가 없어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정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헌법도 있고 뭐 형사법, 뭐 민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근데 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 사회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제가 여행을 다녀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물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커피도 들고 버스 타고 이렇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 가면은 버스 안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벌금이에요, 벌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껌을 씹어도 되잖아요. 물론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나라는 껌도 씹으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껌 씹으면 벌금을 확 매기는 나라들도 있고. 이게 그 나라가 합의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합의하는 바가. 예. 그래서 그 법들은 항상 온전하지가 못해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어느 때는 좀 참 이상하다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년간 괴롭힘을 받았는데 법원에 가서 이렇게 가해자한테 판사가 벌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6개월 형벌을 내린 거예요. 한 사람은 1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은 6개월 동안만 벌을 받으면 되냐 이거예요. 뭐 이런 문제는 그나마라도 그렇게 가죠.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자꾸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고 못 살게 굴었어요. 이거 법정에 가지고 가면은 옆에 있는 친구를 혼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거든요.
가족 간에 부모가 막 말을 하는데 자녀가 상처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내가 너 상처받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다. 너 잘 되라고 한 얘기다.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상처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뭐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부모가 해마다 설날에 세뱃돈을 줬어요. 그런데 자녀가 어른이 됐어. 그러면 부모에게 얼마의 용돈을 드리는 게 적절할까요?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기준을 잡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최소한도 안 돼요.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냥 이 정도라도 정해놓지 않으면 안 돼서 정한 것들이 엄청 많은 거죠. 이렇게 기준도 잘 못 정하는 데다가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하게 돼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뭐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어요.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고 사회가 합의한 법에 따라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면 죄가 사라지고 모든 게 다 회복되고 원래대로 돌아가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그 현상만 정해진 대로 처리했을 뿐이지 그 피상적인 죄의 결과만 보는 거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그 하게 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지는 정하지를 못해요.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의 반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벌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금을 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내 벌금을 100만 원을 내면 내 마음속에 죄가 사라집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서 1년 있다 나오면은 1년치만큼 내 마음속에 죄가 사라지냐고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또한 죄를 짓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제일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나쁜 거 하면 안 돼요. 죄 짓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죄가 어디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내 기억을 지우지 못해요. 그게 나를 괴롭혀요. 그게. 그 죄는 한 번 짓고 나잖아요. 그럼 평생을 회개하게 돼요. 평생을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원래 딱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건. 하나님도 용서를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 용서해 주시고 그냥 딱 끝나신다?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 기억을 버리지 아니하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세상이 죄의 문제를 안다고 해도 죄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온 죄들도 그런데 하물며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개구리 요즘은 개구리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개구리가 많은데 개구리를 잡아다가 이렇게 벽에 던져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아. 일부러 이렇게 동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일부러 지나가는 개한테 돌멩이를 왜 던져요? 멀쩡하게. 뭐 그 정도뿐만 아니죠. 바다에다가 막 오염물질 내보내고 강에다가 막 버리고 비 오는 데다가 이렇게 그죠? 비만 한번 오면 여러분들 여름에 여기 장 맞아서 우리 앞에 개울에 물 흘러갈 때 보시면 깜짝 놀래요. 왜 냉장고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웬 스티로폼 박스하고 뭐 온갖 게 다 떠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광주에서 가까운 팔당만 가더라도
비 한 번 와서 그 팔당댐 있는데 그 팔당호 이렇게 물 모여 있는 데 가면은 진짜 섬이 생길 정도로 쓰레기가 막 와요. 그렇잖아요. 자연은 우리에게 소송을 걸지도 못하고 우리가 세금이나 범칙금 낸다고 해서 자연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들이 사는 거 다 망가뜨려 놨다고 해서 우리가 벌금 내면 새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새 집 새로 짓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해요. 왜? 해결 방법도 없고 원칙도 잡을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 놔두고 뭐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다른 걸 덮으려고 그래요. 다른 걸 다 덮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한계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아주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해결할 때 이걸 해결받는 것이 모든 것의 해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다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고 이거를 안 믿는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왜 사람을 믿는 게 구원의 길이냐 이렇게 물어요. 두 번째로.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들 뭐뭐뭐뭐를 하면 이렇게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서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예전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한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죽었다는 거를.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이 나를 위해 맞은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막 철철 흘리고 창에 찔려가지고 막 창자가 막 흘러내리고 그렇게 죽은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 죽은 거라고. 그러면 그걸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별로 저항감이 없는데 처음 이 얘기를 안 믿는 사람한테 하면은 왜 이렇게 이상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전도도 할 수 있고 이걸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 왜 그렇게 주어졌는지를 하나님 왜 그렇게밖에 주실 수 없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깨닫는 길입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와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나서야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든 그 목적과 의미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기준을 못 정해도 누가 기준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기준을 정하셨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범하면 너희가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죄를 범한 자는 죽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래요?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주신 그 원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신 그 법, 이 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는 경중이 있어서 기소유예도 있고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징역형도 있어요. 사회에서 정한 합의된 수준에서의 벌을 받으면 죄의 효력이 끝나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뭘 요구하냐? 생명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단 하나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결을 못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간음하라 말씀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서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법은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내가 어느 하나라도 안 지키면 어떤 사람이 돼요?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깬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 벌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실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우리가 하나라도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 율법 전체에 해당이 돼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더니 거짓말이었나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하나님이 길을 하나 두셨어요.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정한 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길 말고 그거는 불가능한 길이었으니 다른 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다 하는 걸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죄의 머리를 밟을 것을, 그렇죠?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었던 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하나님이 정한 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길은 없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거구나. 이걸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성경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의 원리예요. 제사의 원리가 뭐냐?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왜 죽은 걸 그렇게 믿으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정한 기준,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뭐가 있냐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건 그건 뭐예요? 누군가 내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에 정한 법을 깨지 않으셨어요. 죄를 범하면 죽는다는 법을 깨지는 않으셨어요. 그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그러나 너 대신 누가 죽으면 그 죄를 면할 수는 있어. 이게 길을 두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규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제사의 규례인데 먼저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걸 얘기해요. 구원자가 앞으로 올 텐데 그 구원자는 너희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릴 것이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야 되냐? 나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막 십자가에 달려 막 죽고 막 채찍에 맞는 거 막 그거를 하셨어야지만 우리가 죄를 구원받는다,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하는 거를 어떤 분들은 막 못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정한 원리가 그래요. 죄의 문제는 피 흘림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한 분에게 다 이렇게 넘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반드시 자기 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돼요. 앞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갔는데 우리는 죄 하나 해결할 때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구원자도 자기의 죄의 문제 해결하는다 끝나지 왜 우리의 죄까지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반드시 어떤 분이어야 되냐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고 믿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면서 똑같이 죄 짓고 사신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러면 그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없어. 불가능해요. 자기 죄에 죽는 것밖에 해결이 못 되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한번 죽으면 끝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이 구원자는 어떻게 오셔야 되는가? 잘 생각했더니 사람의 후손으로는 절대 죄 없는 인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담 아래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다 그 죄책을 다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자가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났다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걸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낳는데 그냥 그건 아니야. 어떤 분들은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때 이 처녀라는 표현이 아니 그냥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이 죄 사함의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태어나서는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 구원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되고 죄가 없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여러 번 증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구원자를 죄인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구원자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요, 구원자가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거든요. 제사는 항상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성경에는 제사의 규례가 나와 있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왕들 중에 일부가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뭘 들고 들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왕은 왕이지
아무리 왕이 높아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제물이기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떤 분이셔야 돼요? 제사장이기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라며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어. 그러니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다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히브리서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이미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시가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그러니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심은 혈통을 따라 된 제사장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 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너무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제물이면서 죄가 없는, 그러면서 온전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만든 건물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바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그렇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한 번씩 드려요.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9월 15일, 요즘 날짜로는 9월 15일이고 성경에는 7월 1일인데 7월 1일이 이제 새해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 7월 15일 날쯤 되면은 사람들이 대속죄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아놓고 양을 들여서 제사장이 그 양의 안수를 하고, 한 양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그 양의 이제 염소를 내보내서 그 광야에서 죽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 죄를 속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매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매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왜 구원의 길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게 그걸 믿는 것이 왜 구원의 길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피의 제사. 우리 죄에 대한 대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사람들 중에는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좋은 분이지, 나도 예수님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뭘 믿냐 그랬더니 그분은 아주 좋은 말 많이 하시고, 그죠? 선한 일 많이 하고 사람들 병도 많이 고쳐주고, 그 착한 사람이라는 거 나도 믿죠. 근데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무슨 3대 성인이다 그래가지고 뭐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그래서 성인으로 난 믿는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못, 그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무슨 물리를 걸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는 걸,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구원의 길은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은 뒤에야 나머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은 뒤에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이걸 믿은 뒤에야 우리 세상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고, 이걸 믿은 뒤에야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나라와 나라가 다투고 싸우고 하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걸 그냥 좀 선하고, 어떤 동네에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가냐, 있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에 딱 와서 성경책 딱 끼고, 또 그런데 가면은 목사님이 막 이렇게 뭐 회개하고 막 십자가의 죽음 막 이런 설교보다는 주로 착하게 정직하게 살고, 그죠?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새로 나온 책 얘기도 해주고, 이런 얘기를 막 하면은 참 듣기 좋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라는 건 그렇게 안 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반드시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오지 않았다면 아직 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믿을 때까지는 내 문제는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밀어두려고 해요. 그 문제가,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다른 일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고, 다른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착한 거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봉사 많이 하고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 내가 용서한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는 이 구원의 길이 임한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끝, 이제 알아서들 살아, 이게 아니에요.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구원을
완성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완성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예.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면서 또한 어때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럼 다 용서받았으면 뭐 집 나가서 또 죄 져도 누운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구원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 뵈야 되는데 그분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다 믿지 못하고, 모두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이것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음의 귀한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